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한 목소리를 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인가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 항체가 있어서 싸우죠. 나쁜 병균하고 싸워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건강하고 지면은 감기 들고 몸이 아프고 그러죠. 우리는 늘 싸우는데요. 우리는 이 몸 안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싸움도 시작됩니다. 자연과의 싸움. 그래서 자연과의 싸움에서 바람이 불거나 덥거나 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우리는 다 이것과 싸워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비를 견디면은 살 수 있는 거고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견딜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거고 더워도 더위를 이길 수 있으면 살 수 있고 추워도 추위를 이기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과의 싸움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도 늘 싸우며 살아가요. 그 사람과 싸운다고 주먹으로 싸우고 말로 싸우고 입으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싸움이 이 사회는 지속되어지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과의 싸움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되어집니다. 내가 비록 배움이 부족하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비록 힘이 없어도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 자신과 늘 싸우며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자신과 싸웠을 거예요. 내가 좀 더 교회에 일찍 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우리 안내위원들은 제가 10시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 기도하고 안내하십시오. 제가 안내위원 교육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안내원들은 10시까지 내가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15분이나 20분이나 나가서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만 싸우고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할 것이냐 안 지켜야 할 것이냐 일찍 가야 될 것이냐 말할 것이냐 오늘 교회에 나갈 것이냐 말할 것이냐 바쁜데 교회 갈까 말까 싸워요. 싸워서 이긴 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긴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싸움들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싸움은 늘 이겨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늘 상대에게 가시가 돼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남에게 가시가 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내가 나를 이기면 상대에게 가시가 되지 않냐고 찌르지도 않냐고 아픔을 주지도 않냐. 그런데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내가
가시라도 찔러서 이기려고, 말로라도 해서 승질내서라도 이기려고, 그래서 상대를 자꾸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성질 내신 분 있으십니까? 성질 내는 분을 보면은 그 성질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기려고 성질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질을 부려갖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소리를 바로 지르고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집어던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이기는 것 같아도 그거는 참 승리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교만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할 때 교만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저 사람 미워 죽을 지경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내 돈 떼먹고 저 사람 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저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미워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이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을 이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이김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가 이기냐 누가 이기냐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참고 그저 남편도 이해하고 그저 아내도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지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참으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성질하면 여러분이 절대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교회도 꾸레꾸레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거 여러분 그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온순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남이 성질을 한다고 나도 성질내고 남이 거짓말한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거짓말할 때는 나는 겸손해요. 나는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랬어요.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12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이에요. 그 12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성에서 가르쳐 주셔요. 16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세요.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게 될 거다. 나는 혼자 남아있을 거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마지막 종료주일이에요.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이 시작되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처참한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음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비록 잠시 후면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잠시 후면 아까 동영상을 못 봤지만 예수님은 많은 채찍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일을 맞이하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패배자요, 저 사람은 실패자요, 저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데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내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패배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겼다고 해서 승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성질 부렸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미워해서 사람을 이긴 게 아니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요, 다가오는 고난, 이제는 내일부터 다가오는 이 고난이 시작돼요.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처참하게 패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먼저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먼저 내가 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가정이 정말 힘들다, 사업에 힘들다, 직장 생활이 정말 힘들다, 인생 살기가 힘들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와 부모의 자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요, 먼저 치고 들어가요. 아이고, 나는 하고 치고 들어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죽음이 오지만은 나는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졌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겼다고 하는 데는 이긴 힘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치고 들어가요.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네. 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네. 나는 실패자네. 나는 패했네. 우리 집은 어려워서 안 돼. 우리 집은 힘들어서 해도 안 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안 돼. 치고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 뒤에 승리라고 하는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말씀은, 비록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고난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나라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를 선언할 수 있지만은,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는 죽었네, 나는 이제는 실패했네, 나는 이제는 안 되네,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라고 하는 승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참고 견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부여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정말 직장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소상공인들 힘들고, 예?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직장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조그만 가게 하시는 분들 힘들고, 정말 힘들죠. 이렇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힘듦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힘듦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날이, 더 잘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두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때에는 우리가 승리를 먼저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나귀를 왜 타느냐면, 나귀 타는 사람들은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왕들이 대관식할 때 나귀를 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영국 여왕 이렇게 황할 때 이렇게 마차 같은 거 끌고 가는 모습을 보죠. 이게 뭔 겁니까? 무슨 대관식을 한다든가, 무슨 국가적인 기념일이라든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왕들이 그렇게 행차해요. 유대인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그런 것은 전쟁에서 이겼다든가,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이런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대관식하기 위해서 나귀 타신 겁니까? 세상에서 지금 싸워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물리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귀 타신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를 가고된 거였을 거예요. 나귀를 타는 것은 이기는 자가 나귀를 타는데 왜 지금 고난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죽으러 간다고 하면서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이긴 자가 된다.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선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긴다. 나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해낸다. 나는 병에서 반드시 낫는다. 우리 자녀들은 축복을 받는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이런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이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 집은 잘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되는 게 뭐 있어? 당신 하는 게 되는 꼬라지가 뭐 있어? 이건 패배예요. 그런 가정은 되려고 하다가도 안 돼. 되려고 하다가도 미끄러져.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잘 돼. 우리 가정은 할 수 있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영광이 있어. 이런 선언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선언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예수님이 쉽게 말씀드려서 죽으러 가는 양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가고 시커 두들겨 얻어맞고 찔리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게 말이나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입으로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된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름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다. 예배드리는 행복한 교회. 어느 교회? 이쪽은 해답하네. 예배드리는 행복 있는 교회 어떤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는 행복이 있어. 우리 교회는 교회 나가는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자꾸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한 거예요. 선언부터 먼저 하잖아요. 나귀부터 먼저 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서 졌노라, 나는 세상에서 패했노라,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봐요.
그런 예수를 누가 믿어? 그렇잖아요? 그 목사도 말이에요.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 교회 됩니다 하고 당당하게 있으면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 보고 힘을 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잘하시네. 이쪽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담임 목사는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요. 그 담임 목사가 당당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 어느 교회? 여러분 자랑스러운 영도중학교 다니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내 가게 잘 될 수 있다. 우리 가게에 성공한다. 이 선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패배의식을 버려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고 아이고 안 돼. 우리 자식들 보면 야, 저 녀석은 꼬라지가 안 될 놈이야, 안 될 놈. 이게 패배의식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패배의식이에요. 이 패배의식. 아까 화면으로 비춰주세요. 지금 예. 패배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가슴앓이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문제가 있다고 상심하고 여러분 왜 용기가 없어지고 왜 두렵고 왜 떨리고 왜 상심하는지 아세요?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이 먼저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졌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자신이 패배의식 속에서 내가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서 너 좀 제발 그러지 마.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선언하고 두 번째는 패배의식을 버리고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지 그렇지 나는 되지 그렇지 나는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패배의식을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조금 전에 여기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특공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이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가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고백한 내용이 지금 24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매복을 해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특공대가 조직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향해서 가겠다 이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들을 인해서 패배의식을 갖고 물러서지 않겠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다 이거거든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향해서 나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났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가자.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왔도다. 자, 가자. 일어나 가자.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왔도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나셨더니 예수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군인들이 촉촉촉촉촉촉촉촉 오더니 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도망가지. 왜 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향해서 어려움을 향해서 돌파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고 어려움을 피해서 그냥 살살살살 미끄러지 피해듯이 도망다니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란 내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다가오는 어떤 풍파가 있어도 내게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향해서 정면 돌파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힘들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안 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우환이 가정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런 어려움을 해서 돌파해 나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면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한다?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저를 사랑으로 감싸면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패배의식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패배자가 아닙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안 된다고 여러분 결코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세 번째 말씀은 고독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번호는 두 번째로 남았는데요. 화면에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떠날 때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나를 떠날 때가 되었다. 오늘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실상 고난을 볼 때 다 도망갔어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도 예수를 부인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은 30냥에 받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병에서 고침받았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다 떠났어요.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고독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고독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와요. 고독이라는 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다 여여놓고 다 보내고 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부 둘만 남죠. 고독하죠. 그러니까 손자들 데려다가 키우기도 하고 손자들 오면 좋아하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더 있으라고 그러고 그러죠. 고독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를 환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독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앞에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얘기하시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늘 부여잡고 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부여잡기 운동을 했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은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아방의 엘리야를 죽이려 해서 도망가가지고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도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도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